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칠이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또 논쟁에 응하고 계시는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셨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서기관 그룹에 질문을 하십니다. 서기관 그룹에. 왜 서기관 그룹일까요? 서기관들은 당시에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만큼 무리들에게 끼치는 일상에서의 영향력이 남달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저녁에 살펴본 말씀인데 38절 40절을 보시게 되면은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시면서 서기관들의 어떤 위선과 외식에 대한 지적을 하십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또 일상 속에서 자주 비춰졌었고 또 그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본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런 서기관들에 대한 질문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3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오늘 본문의 질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질문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왜 다윗이 자신의 후손 자손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 또 오늘 서기관들에게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위 메시아 갈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이후로 고토의 땅 그곳에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그 뒤로 계속해서 강대국에 어떻게 보면 억압을 당했죠.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 계속되는 그런 억압 속에서 그들은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고 그것은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 가운데 한 가지가 나서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윗 왕조의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들은 다윗 왕조를 가운데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꿈꿨고 그가 다윗 왕조에서 오는 것만큼이나 다윗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회복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이것이 팽배해졌다. 그래서 메시아 갈망사상이라 그럽니다. 그들이 당시에 로마에 억압받는 상황은 더욱 그들에게 그런 갈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언뜻 그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 것이 마치 적절치 않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전에도 이미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시는 그 상황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 잠깐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47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를 걸으시라는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때에 외치죠.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말을 듣고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분명 메시아로서 당시의 사람들이 인식할 때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서기관들에게 마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 메시아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질문하실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어떤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그렇게 부르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만 알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위대했던 다윗 그 왕의 시대를 꿈꾸고 있고 그 다윗 왕을 닮은 그 후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반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윗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한마디로 이거죠.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런 놀라운 반전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을 때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이해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이어지는 36절에서 다윗의 시, 소위 메시아 시로 분류되고 있는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윗 입장에서는 자손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 주님이 되신다는 걸 강조하십니다. 우리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다윗 자손 중 한 사람이 다윗 자손 중 한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평등된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한 인생관이 그 한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듯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이스라엘 신앙 전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시편 110편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다윗 입장에서는 주께서 내 주께라고 말합니다. 이때 앞의 주는 바로 다윗의 주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뒤에 내 주는 다윗의 주 대신 메시아로 오실 장차 오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뜻합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내용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에게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은 뭐죠? 그 이후에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라 동시에 다윗의 주도 되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후손, 자손으로만 이해되었을 때엔 다윗 자손이란 말 자체가 갖는 의미처럼 다윗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는 다윗보다 좀 더 낮게 여겨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주로 고백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초월적이고 주권적인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때 주라는 말은 하나님께 호칭했던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다윗 혈통에서 태어나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다윗의 주, 즉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만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이유는 만약에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신분을 제한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전체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듯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런 이해는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이해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이해하면서 그 메시아를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정치적 그리고 자신들의 민족의 구원자로만 간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의 후광에 기대어서 다윗이 이루었던 그 영광의 나라를 꿈꾸면서 자신들이 볼 때 현실적으로 그 나라를 회복해 줄 후손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이해할 때 생길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 자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 유대인인 너희도 그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말을 들어줄 뿐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여기며 그들도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자리에 있음을 상기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원함과 욕심으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중심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필요를 채워줄 분들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얻어진 그 무엇으로 이 세상에서 행세하려는 모습이 신앙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위로를 주시는 것만 기대합니다. 자신을 지지해 줄 것만 생각합니다. 또 그 주시는 은혜로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윗을 흉내내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셨던 그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면에서 분별해야 되고 점검해야 될 것은, 이 기독교 신앙에서 우선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누구라 부르는 신앙의 고백의 분명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분이 이루실 나라이고 그분이 왕으로서 이루실 나라에 우리는 초대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다윗의 자손을 왜곡하게 이해해서 다윗의 영광의 시대를 꿈꾸며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가졌듯, 우리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중심으로 이해하며 우리가 바라는 구원을 이루신 분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의 나라를 이룰 자로, 능력자로 여길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메시아이신, 주대에서 오시는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그림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우선되는 건 뭐냐?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일어나는 어떤 기적, 치유, 또한 선한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닮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면서 이 분명한 신앙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왜 그런 것입니까? 기독교 신자가 아니어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뺨을 맞으면 한 편을 맞으면 반대편을 매라, 이런 선한 교훈의 매력을 느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되심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그냥 선한 마음에 도덕적인 양심을 따라 그 교훈을 추구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일으키시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바른 고백을 만드십니다. 바르게 믿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여, 나의 구원자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아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한 것과 다를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르게 이해되지 않으면, 구원자란 것만 우리에게 와닿으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분 정도로만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삶에 그냥 딸을 모델 정도로만 바라봐지게 되는 겁니다. 경배하고 예배하고 높여드리고 왕으로서 섬기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단지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어떤 능력으로 삶을 개선해가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의 얼굴에 감춰진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무릎 꿇는 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빛 아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까?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이해했을 때에 왜곡된 시야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되심 아래서 이해되지 않으면 신앙이 뭔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로 분명히 바라봐질 때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밝히 보게 될 때에 십자가는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경험됩니다. 단순히 숭고한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친히 내려와 우리 위에 자신을 주신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아래서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주세요, 주세요라는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주님, 영광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아래서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집니다. 단순히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받은 예배가 아니라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아래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라는 신앙의 고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아래서 나를 세우고자 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아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그제서야 충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주안의 가족들에게 분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단지 위로와 평안,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 하나 가지면 좋지 머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안에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감춰진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를 메고 있는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욕망으로부터 많이 자유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희미해지는 게 뭐냐?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은 강조되는데 그분의 하나님이심이 너무 희미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건 많아지는데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내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 무릎 꿇는 심령으로 예수님 옆에 항복하는 심령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하느냐? 왜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문제만 해결해주는 구원자로만 여기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무엇을 얻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선되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재점검되어질 때에 기독교가 본질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빛 아래서 십자가가 달라 보이고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바뀌고 우리 일상 속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은혜를 경험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아래 주안의 교회가 좀 더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이 하나의 십자가 희생만으로도 인생의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 사랑에 항복하고 강권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밝히 보여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함께 주의 날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한 달 감사하면서 또 오늘 세 번째 선교지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선교시는 이재영, 양자연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재야, 수아,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고 있는 난민 사역 위에 은혜가 임하도록 또 비자 문제가 11월까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 붙들어 주시도록 특별히 사모님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공률하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우리 두고 온 중국교회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땅에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왜 자손이라고만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너희들의 구원자라고만 여기냐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앞에 무릎 꿇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좀 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감춰진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모든 주 안의 가족들이 밝히 보고 이로 인해 십자가가 달리 보이고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소원함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도록 시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우리가 항복할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우리 신앙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시간 기도하실 때 주 안의 교회를 붙드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시면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은혜의 현장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은상 성도님도 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나올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이영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우리 또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왕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안의 가족들 가운데 주안의 주일 예배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꼭 예배 나올 수 있는 마음과 형편들 그리고 우리 도요병제를 위해서도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우리가 VIP를 품고 이제 완합을 준비하는데 부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준비된 그 완합 행사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하게 또 우리 혜진자가 출산했는데 우리 미아자매도 건강하게 출산하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건강하게 은혜 안에서 세워져가는 모습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또 이 울산 땅 위에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추워져가는 겨울에 우리 성도님들 일상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강건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더불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선교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 세우신 선교지가 은혜 안에 복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재영 양자영 선교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 재와 수아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 특별히 양계단 선교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 지역의 사람들의 거셈 앞에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은데 잘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되심 안에 힘을 얻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레이시아 체류 비자가 무엇보다도 11월까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의 교회를 붙드시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 한 생애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행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다만 구원자로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 감춰진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에 우리를 드리고자 하는 겸손한 고백, 순종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말에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예배가 바뀌고 삶의 소원함이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영광의 하나님을 밝히 보며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환의 교회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감사합니다. 추워져가는 겨울, 하나님의 가까워져가는 겨울에 하나님 사랑선들 움츠러들지 않게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삶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